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에 계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때는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아니 그전에도 어쩌면 방황하는 시기나 또 부모의 권위나 부모 세대를 향한 반항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때가 아마 10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조금씩 심각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마 대학생이 되면 또 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되면 교회를 가는 것은 더 어렵고, 신앙의 공동체를 찾아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는, 아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와 그 보배의 결혼식을 보면서 첫 번째 저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단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이 요한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여러분들 혹 아시는 분은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스탄불에 계신 김진리 선교사님의 이메일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 내용 가운데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김진리 선생님이 함께 사역을 돕고 있는 그 교회 한 젊은 성도님 가정에서 얼마 전에 3명의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미리 좀 이렇게 조수아를 낳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서 생사로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일주 전에 보내온 기도 제목은 새 아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새 쌍둥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부모의 처절한 마음, 그 부모의 고통, 슬픔,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 백그라운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고, 친구와 친척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새 쌍둥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충격이 어떠했겠어요? 한 명만이라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새 쌍둥이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김진리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 젊은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 자녀가, 새 쌍둥이가 하나님 앞에 곁에 갔다는 사실로 해서 큰 위로를 받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부모로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믹스드 필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도 큰 은혜다. 아니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유혹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건강하게 내 주위에서 혹은 내 근처에서 내 옆에서 내 손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니 자녀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감옥 속에 있을 때 목에 처형을 당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만 했고 베드로는 같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섭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더 사랑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는 덜 사랑하셨는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자녀가 병들었을까? 아플까? 왜 믿음을 떠났을까? 혹은 왜 이 땅 가운데서 좀 남들에게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야고보는 죽임을 허락하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자녀는 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못하고 어떤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많은 그러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혹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혹은 누구의 탓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과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우리의 부모로서의 자세는 감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 현재 우리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가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가 얼마나 육체적인 탐욕을 취하면서 그 모든 자신의 젊음을 육체의 향락을 위해 쏟아부었는지 타락한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서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거스틴 어머니가 교회 가서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해줬던 암브로스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눈물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탕자의 어거스틴을 정말 성자 어거스틴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스토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주의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부모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과 도전과 때로는 수많은 그런 어떤 고통의 세월들이 그 누가 짐작을 하겠어요.
그 누가 그걸 예언하겠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질까 되는데 그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아무런 보장도 우리가 어떠한 계획도 또 부모가 아무리 재정이 돈이 물질이 유산이 많아도 그 모든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느 보다 느끼게 됩니다. 제 어머님이 지금 널싱홈에 계시는데 저는 어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갑자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목사님 급합니다. 저 좀 따라오세요. 지금 어느 한 분이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임종 예배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그 주위에 목사가 없어가지고 저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어느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나이는 92세 되시는 할아버지셨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부인이 계셨고 또 제가 알지 못한 한 분 여자분 친척이신 자식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속해 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임종 예배를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듯 또 그 널싱홈에 와 계시는 많은 어머님들과 또 아버님들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허무하구나. 지금 제 지난 날의 소화를 보면 제가 다 젊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내 옆에서 착각하지 말라고. 제 마음은 젊은데 벌써 제 마음과 생각과 몸이 젊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터키에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20대 젊은이들과 생활하려니까 도저히 내가 못 쫓아가겠어요. 저는 젊다고 생각하고 함께 막 몸을 둥글면서 막 함께 생활하고 같이 막 녹이면서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막 가까이 다 하고 싶지만 그들은 저를 가까이 오지 않아요. 20대가 아닌 거예요.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옛날 제가 학생운동 하던 시절 30년 전 WMC 그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이들을 좋아한다. 너희를 정말 너무너무 내가 좋아한다라고 달려가지만 왜 나이 드신 아저씨가 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막 자격지심이 생기고 말이죠. 괴롭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전 즐거웠어요. 그 느끼면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간다. 그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보배로운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깨닫고만 있다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그런 자녀가 어떻게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위험들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키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러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같은 언어에,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요한이와 요엘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염려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자기 삶의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 그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법이라고 얘기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얘기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 명령,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 그렇다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 궁극적으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겠느냐, 잘 살겠느냐, 돈을 많이 벌겠느냐, 멋진 집에 큰 집에 살겠느냐는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궁극적인 책임은 1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추구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밸류, 가치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관이 갖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비록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존귀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상적 기준이나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주임이 바라보는 어떤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젊은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킹덤 오퍼레이션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젊은이들이 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요 아직 이뮨 시스템이 이게 좀 약해가지고 가자마자 안디옥에 가서 그렇게 이제 물도 끓여 먹고 병물 마시고 해도 벌써 탈이 나더라고요. 아주 뭐 설사하고 열나고 뭐 대단했어요. 그리고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또 안디옥에 와서 또 저 앙카라에 와서 그래 또 그냥 막 설사하고 뭐 몇 명 아프고 막 대단했어요. 어떤 데서 영적 전쟁인 것도 있고 또 음식이나 주의한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뭐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고통을 당하고 막 열이 오르고 토하고 설사하고 뭐 대단해요. 며칠도.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며칠 적응되면 이제 괜찮아져.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저는 이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젊은이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 훈련 기간 동안 다짐방향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교회들에게 우리의 부모 세대를 향해서 자녀들을 교회의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터키 현장에서 40일 동안 한번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의논하면서 내년부터 내년 여름에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하고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또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월드 크리스천 또 선교사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험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지만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들고 아이고 내가 또 40일을 또 이 터키의 더운 여름에 와서 또 젊은이들과 붙들리면서 막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아찔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거침돌은 대선은 아니 되고 오히려 디딤돌이야 스태핑 스톤이 돼서 이들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그런 삶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다듬고 그런 삶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시키고 훈련되어지면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KO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받은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제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잖아요. 기도 응답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 1.5세들, 2세들을 데리고 터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훈련시켜서 일기세모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시면 또 다음 2기생들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안 되잖아요. 뒤집어 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런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추수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앙카라에 또 여러분이 방문하셨던 여러 선교 지역에 지금 시리아 난민들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앙카라에 제가 가는 코너마다 시리아 난민들이 두 손을 들고 애들을 안고 투고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제가 너무 가련한 나머지 조금씩 돈을 줬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너마다 있는 거예요. 코너마다. 그러니 뭐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제 재정적인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죠. 뭔가 우리는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릴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제가 기도하기는 올해 땡스기빙 주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이 메르카 팀도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기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데요.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와 시간과 모든 걸 들여서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의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언젠가 후회하는 세월, 후회하는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기도합시다.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도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소중한 세월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아무런 참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젊은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데 우리로 하여금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과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정말 겨자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이 생명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